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참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스웨덴 모든 나라들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쌓은 제국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큰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하고 동일하게 진정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사람들이 우주를 지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시 우리가 한번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이곳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나의 주 나의 왕은 예수님인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 나누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이 고난주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유튜브로도 한 주간 동안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나아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본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이제 이렇게 됐더니 그 소문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 병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많이 밀려왔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는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구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구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건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왔을 때요. 그것을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또 그것은 어찌 보면 믿음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은요. 그냥 종교적인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온몸에 퍼진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가 네 병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아들이 아플 때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아픈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네가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격리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절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탄다고 말했고 그의 병이 나에게 올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에게 가서 뭐 마지 못해서 손을 내민 게 아니라요. 정말 마음에 이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서 내 마음에 네가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우리가 기뻐하는데 뭐 예수님은 괜히 짜증내고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울면 함께 우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13절에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13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고 네가 낫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겹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3절에서요, 이 손을 내미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 이 13절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과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요, 이 사랑의 손 또 따뜻한 마음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계속해서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치유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제사장이 너를 깨끗하다고 확인증을 끊어주면 이제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나병 환자가 유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격리되어 있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가서 내 나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요. 그리고 그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를 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원래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회복의 절차, 레위기 13장, 14장에 있죠. 나병 환자가 회복되려면요, 병이 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증을 끊어야 돼요.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 역할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새의 피를 뿌려서 확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로 사람들에게 나가면 안 돼요. 또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가만히 있다가요, 8일째 되는 날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그 사회의 회복이, 복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나았다고 그냥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고, 그 다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네가 네 가정, 내 직장, 네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이 나병 환자가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절차를 다 밟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급하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다 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일정한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해도 내가 운전한다고 운전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면허증을 따야 되고, 그죠? 또 실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만 또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절차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이번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참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이 환자를 격리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그 절차를 어찌 보면 성경처럼 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가정들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5절, 1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15절, 16절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15절, 16절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 모습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고 내가 네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공감해 주셨는데, 15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죠? 자기 병 고치고 말씀 듣고자 해서 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서 멀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냉정한 예수님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또 16절에 보면 한적한 곳은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광야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어디 조용한 곳,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광야,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이것도요, 뭔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병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병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광야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앞부분에서 보였던 예수님과는 좀 그 모습이 다른 이런 뉘앙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만히 여러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말씀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고 그 죄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민망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어찌하면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그들 병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병을 치유받고자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제 내가 중보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싶은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내 피를 그들에게 뿌려서 마치 그 나병 환자에게 새 피를 뿌려서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증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피를 저들에게 뿌려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날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와닿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상의 말씀, 가상 7원.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한 일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그랬는데 어찌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모세가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만약 저들을 죽이려면 먼저 내 족보를 이스라엘 족보에서 뽑아 주십시오. 나를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피를 뿌려서 저들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는요,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 찬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피 흘림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된 것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섬김의 손과 따뜻한 가슴을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본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7가지 그 정부 당국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도록 열 체크하고요. 마스크 끼고 2m 간격 유지하고 또 식사하는 것은 개별 포장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활주일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는 모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부활의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 이 코로나가 싹 물러가고 정말 새날이 다가오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지체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누가 아픈지 아시겠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생명을 잃은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슬픔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자원봉사자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숨어서 헌신하는 사람들 또 정부 당국자들 또 전 세계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